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마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풍요롭게 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게 되고 어리석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요롭게 해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넓고 깊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생활할 때도 큐티 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큐티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묵상을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주께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께 말씀하셨으니 할 때의 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보다 앞서시고 아브라함보다 앞서시기만 하신 분입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보다 시간상 앞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다윗은 정말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옛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아니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넘쳐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인데요.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거칠게나 겉으로 꾸미는 것으로 예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지도 않고 그의 아들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중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을 꾸미거나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그런 예배는, 그런 관계는 예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형성하실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겉꾸밈과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코 받으실 수가 없고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직업병에 해당한다고까지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또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론을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싫어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착각이 있는데요. 내가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잔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특성은요, 내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찌하든지 높아지려고 해요.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도 경쟁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바벨에서 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리라, 널리 알리리라. 하나님하고 경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할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나?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높아지는 자리,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그런 자리는 서둘러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그것이 바로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잃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하여 살다가 이 땅과 함께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도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참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2 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임금을 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 1,000원, 1,500원 정도인 겁니다. 그것이 생활비 전부입니다. 정말 가난하죠.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맥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 자기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분, 학력에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요? 그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얻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아요. 만족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놀라워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인격 수양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처할 줄 알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에 없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에 없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함을 아는 그 지식이 이 모든 상황들,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요롭게 해가서 놀랍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 안에서 정말 충분함을 알고 정말 만족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전세기로 한국에 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 남아서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우리 연약한 교우들 또 연로한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능력 있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